여러분들은 하루에 사진을 몇 번이나 찍으십니까? 그리고 하루에 사진을 몇 번이나 찍히십니까? 우리가 은행에 들어가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카트를 주차장에 반납할 때에 주변에 가로등이나 건물을 보면 여러 많은 CCTV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카메라에 찍히며 지금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CCTV가 많았는데요. 미국도 CCTV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도 요즘엔 다 이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다 지키고 집집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앞에 서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훨씬 높은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덥죠? 에어컨 좀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좀 덥죠? 조금만 낮춰주세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감시를, 더 높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비결은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잡았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팎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고요, 나의 모든 깊은 생각까지도 다 예상하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저는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1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시는 것이,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다 아시죠. 내 안과 내 밖의 모든 상황을 아시죠. 그리고 2절에 이어집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도 지켜보신대요. CCTV와 요즘에 위성으로도 집집마다의 집의 구조를 다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어떤 CCTV로, 우리가 위성으로 보는 그 사진보다 더 깊고 오묘한 신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감시당하는 거에 좀 익숙합니다. 매번 CCTV가 우리를 찍고요, 많은 카메라들이 우리를 찍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의식하겠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 얼굴이 저 CCTV에는, 저 카메라는 찍히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 CCTV를, 그 카메라를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차에도 달려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지식은요, 멀리서 바라보는 광범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시는 분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부터, 우리의 속부터 우리를 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면요, 가깝고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그 친구들이 금방 압니다. 우리 가족들은 금방 압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근심이 있구나, 어떤 걱정이 있구나, 오늘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모든 것들을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지루한지 정말 행복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짜증을 낼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이 사람이 이제 짜증이 내는 시기구나, 시간이구나.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조심하죠.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짜증이 났구나, 스트레스가 쌓였구나, 내가 좀 조심해야지, 참아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그것보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오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 지식은 너무나 완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말씀 보시면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가 너무 친해서 알고 있는 그 상태, 그 정도를 벗어난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 보면요, 참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그러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할 때에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의미.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다 아신다면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요,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요청과 기도를 예상하시고 내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왜 우리에게 대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다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어려울 것도 아시는 분이 왜 그 질문을 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대답도 어떤 결과도 허락지 않으시는 것?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리기도 전에 내가 그들을 마음가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아직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그 일들을 진행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할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번거로운 기도의 과정들을 내가 해야 합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성경에도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번거롭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고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바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올바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내가 평가할 거야. 내가 잘 들어볼 거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욕망들이 거든 8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돈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한 그런 대화나 그런 내용들보다 내 삶에 필요한 그 목록들이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간단하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의 거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저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에게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들은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회개의 제목들은 세세하게 나누지 않는데 간구의 제목들은 세세하게 나눠줍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자녀, 부모님,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눠져서 그 한 명 한 명마다 또 세세하게 나눠지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막 나눠집니다. 그러나 기도에는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관계적인 만남입니다. 앤서니 블룸은 기도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도는 만남이자 관계입니다. 깊은 관계이며 이 관계는 우리에게나 하나님께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매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남을 갖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아빠랑 엄마를 호출해서 아빠,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엄마, 이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아빠,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블룸은 이 분야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인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려는 유혹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무엇인가를 또 곱씹어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풀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요.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께 해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해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치 못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 블룸은 경고합니다.
심지어 열정적인 기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뜨겁고 강렬함으로 특정지어지는 그때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관한 기도를 할 때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너희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모든 자아가 기억이 됩니다 라고 불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반문합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가 여러분께 중요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론적인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된 자세나 언어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법, 즉 나를 깊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언어로 내 말로 말씀하시고 내 말을 예상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내 생각뿐 아니라 내 길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여정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오고 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요,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분간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8절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도 거기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입니다. 정반대로 오늘 스올은요, 지옥의 음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내 자리를 펼쳐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편에 거하여도, 내가 동서남북 어느 경계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지, 가깝게 대하시는지, 아니면 적으로 대하시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찰관이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얻는다면 그 손길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경찰을 한 번 체험했습니다. 주변에 옆집에 살던 경찰은 참 무섭지 않았어요. 착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10여 년 전에 스탑 사인을 멈추지 못하고 지나쳐서 경찰한테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경찰은 무서웠어요. 왜?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경찰이 제 차에 손을 이렇게 얹었을 때 그 손길은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올린 손이 친구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떤 경찰인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길에서 미끄러질 때에 가족들이 옆에서 제 손을 붙잡아주고 제 어깨를 붙잡아준다면 그 손길은 안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어깨를 잡고 우리의 손을 잡았다면 그 손길은 족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것을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을 때 경찰한테 잡힌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긴장할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많이 장성한 친구들도 있죠. 어린 시절에서 이제 청소년 길로 접어들 때에 저는 아이들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의 손길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엄마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렸을 때에 안아주고 저에게 막 달려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요. 아빠한테 막 달려와서 점프 뛰어서 안기도 하고요, 높이 던져달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10대 시절이 되면요 조금씩 경직됩니다. 굳어집니다. 갑자기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저항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저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저항일 수도 있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청소년기 어색함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10대 아이들이 애정 표현이 불편해지는 그 경험들을 전부 다 겪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저는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어떤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의 아이들이 독립심이 더 드러나게 되는 때가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사랑의 표현이고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수단, 어떤 규칙을 만들고요, 집집마다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몇 시엔 들어와야 되고, 언제는 부모님께 전화해야 되고, 어디로 가면 꼭 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어떤 규칙과 기준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를 가두는 감옥으로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년기예요. 왜 내 친구들은 저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놔두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몇 시만 되면 들어오게 하고, 왜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왜 이렇게 두지? 나만 억압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컸을 때에 더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동할 거지만 그것들은 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규범과 규칙들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억압해야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로봇처럼 만들어야지, 그런 의미로 우리 자녀들 규칙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손길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런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굳어지게 하고 우리를 저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십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요,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여러분은 사랑으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억압이 있구나,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의 영혼을 포위하셨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심지어 다윗도 이 시편에서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면서 약간 양면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죠? 편안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세 번역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낯선 환경 가운데 그 길들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도 빛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뚜렷이 보이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다윗이 하고 있던 생각이에요. 다윗이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요, 자신을 가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와 행동의 진정한 상태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연막을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명확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엄마를 속일 수 있고요, 아빠를 속일 수 있고요, 자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웃도 속일 수 있어요. 친구도 아무리 가까워도 친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을 드라마라고 표현할 때 이 삶을 드라마를 보시는 관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만들어주시고, 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라고 우리의 삶을 그냥 자유롭게 던져주시고 그 삶의 과정들을 바라보시는 관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의 드라마는요, 하나님께서 작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우리는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저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한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창조하시고 그의 인생의 날을 정해주신 데 대해서 크게 놀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관들을, 내 뱃속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만드셨고요, 나를 엄마의 그 자궁에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구성하는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만드신 장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감사하는 일로 묘사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옹유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서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나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만들어지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인처럼 작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대의 삶을 보면요, 현대에서 보면은 창조론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과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형성되지 않은 태아를 조직덩어리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관과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잉태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과정입니다. 인간의 형태를 단순한 세포의 집합 또는 무작위적인 힘의 결과로 보는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논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더욱이 다윗은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형질이, 나의 형태가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의 정해진 날들이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만약에 내가 그 수를 셀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현대인의 어떤 생각 자체는요, 놀랍게 다릅니다. 놀랍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인간의 태아를 신성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기묘하심이라,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이 표현이 다윗이 쓴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엮어놓으신 그 신비스러운 일, 놀라운 일, 우리를 그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만드신 그 일이 놀라운 예술 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현대는 인간의 배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의 수정란, 그 수정란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분열되는 그 세포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배아라고 해요. 그래서 뭐 과학자들은요, 그저 연구하는 어떤 세포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대합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그것을 상품으로 여기기도 해요. 건강한 배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밖에 태어난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일들의 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 두 관점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냥 이 생각은요, 하나님 창조와 세계관은요, 그냥 빛과 어둠과의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시편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삶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제외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포 덩어리예요. 그냥 어떤 티슈, 어떤 조각, 어떤 상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비단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과 아담이 그 원죄를 짓고 처음에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어떤 개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지는 생각의 방향이 바로 그런 관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지적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좀 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고쳐주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윗은요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신을 악인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욕합니다. 여호와의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대항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2절이에요. 내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감정을 보면요, 어쩌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다윗의 이 말은요 우리에게 가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나침반을 잃었을 때에만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불편한 말은요, 악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악을 비난하는 것은 옳습니다. 악에서요 타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겠군요. 다른 사람의 악을 비난하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있는 악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악한데 어떻게 악한 사람과 싸울 수 있겠어요? 똑같은 악인끼리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이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십시오.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악한 생각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실수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를 지적하시고 하나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아십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요, 저 여러분의 창조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팎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오고 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까지도 만드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경이롭게 창조하셨고요, 여러분의 삶의 날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전등을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에 비추셔서 정말 오늘부터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